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사실 저희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벌써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다 했고, 요셉에 대한 얘기도 다 했고, 공방박수 얘기도 다 했고, 성탄절을 맞아서 정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 9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이 아주 복합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의 타락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또 그 죄악생을 드러내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준비된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약속, 또 그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처럼 이제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저희가 오늘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서 신약성경 복음서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구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이전에 무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탄생시키기로 작정이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구절을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배경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단 한 가지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먹은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심판하고 그 뱀에게도 심판하고 하와에게도 심판을 하는 심판의 장면을 저희가 오늘 읽었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의 동산이었고 완벽한 천국의 동산이었는데, 오늘 읽은 이 장면은 그 사랑의 동산이 재판장으로 바뀌어버린, 심판대로 바뀌어버린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릴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 같은 가정을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서로에게 그것이 심판대가 되고 정죄의 대가 되는 것처럼 오늘의 이 에덴 동산도 바로 심판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은 신문자이고 인간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을 꿈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면밀히 바라보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에는 그 윗절을 바라보면 이 뱀과 사탄과 인간과의 어떤 싸움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은 사실 이 배로 기어다니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됐는데, 뱀이 공격할 때 어떤 자세가 나오죠? 머리만 바짝 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예언의 모습이 이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너무 감동스러운 것은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 아담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징계를 내리고 있고 혼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 예를 들어서 아담이 요구했거나 인간이 무언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비슷합니다. 뭐 엄마든 아빠든 아이에게 네가 이제 크리스마스쯤 되면 내가 너에게 아주 예쁜 자전거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엄마는 스스로가 묶이게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만약에 자전거를 사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엄마 왜 약속한 거 지키지 않아? 나 자전거 사주기로 했잖아 한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해서 스스로가 얽매게 하는 것. 그 동기는 뭐죠? 사랑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갖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스스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은 항상 이와 같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갈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을 얽매여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동산이 재판장이 되어버렸고 심판장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또 다른 아름다운 동산을 꿈꾸고 계시면서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다른 사랑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미리 인간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망에 대하여서 저주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다. 한쪽으로는 죽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제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가 감이 왔어요. 아이가 너무나 잘못을 해서 이 아이를 정말 죽도록 혼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너에게 너무나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불러왔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음을 불러온 그 아담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이 죽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을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약속하고 저는 저라면 우리 인간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혼나야 마땅하고 이 인류 전체를 망쳐버릴 만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선물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징계를 받을 때 엄밀히 따져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담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 아담의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징계를 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징계를 받을 때 그 결론적으로 뒤돌아보면 그 징계는 늘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어린 시절부터 키울 때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고 와요. 혹은 아이가 무언가를 훔쳐먹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다지죠? 가가지고 비는 건 엄마고 그것을 물어주는 건 아빠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언제나 지나고선 우리가 신앙이 좋아져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징계에 대한 대가는 늘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고 내가 그 징계를 받았다고 엄살을 피지만 결국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내가 배반하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죄를 짓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오게 하고 그 위험한 길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인류를 향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의 장면이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멋진 드라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정점을 이루고 지금 또 2000년 후에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단편적으로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진작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들어 오셨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긴 수천 년간의 역사가 하나의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또 축소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탐욕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무슨 지식이 더 탐나서 내가 누린 물질이 더 좋아서 무언가를 향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고통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가 다 치웠다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가는 하나님이 결국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에 주어지는 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렸다.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지내온 흔적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증명을 하고 계시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지르면서 줄줄줄 흘리고 다니며 하나님이 우리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흘린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아담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 축소판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추스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 인류를 향한 이 멋진 드라마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서 플랜 B, 플랜 C 이게 아니라 최고의 플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사형시켜 마땅한 존재를 향하여서 최고의 구원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정도인가? 그 치욕스러운 죄를 저지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도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성경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대요. 모든 답이 다 들어있대요. 제가 살면서 겪어보니까 다 들어있긴 뭘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은 너무 디테일해요. 내가 선택해야 될 거,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디테일해요. 어찌 보면 인터넷 중독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죠? 성경에 바로 보면 나와 있어요. 없잖아요. 수험생의 자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면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접해왔던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모든 목사님들은 성경에 모든 해답이 있으니까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성장하고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구하는 일문일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들어있어서 그 원리와 원칙에 나의 이 디테일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여기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원칙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원리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태어남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원리를 도출해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삶의 평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하나님은 아담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담하고 여러분 자신하고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태초에 아담을 사랑했던 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던 그 아담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잘못 가운데도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다 각자 다른 연령, 다른 사회적인 위치,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플랜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플랜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베스트 플랜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이 포기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이 무료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계획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뱅글뱅글 인생을 돌고만 있고 지름길로 가는 적이 없지? 이런 의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죽음인가요? 파멸인가요? 고통인가요? 수치인가요? 왜 저 사람에게는 베스트 플랜이고 나에게는 베스트 플랜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잘못된 사탄의 손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꾸시는 그 꿈이 내가 꾸는 꿈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비관하고 작게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또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주기를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죽기를 감당하기까지라도 최상의 선물을 주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도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최상의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살다 보면 막 보이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비전을 주는 것 같고 이 일을 성취할 것 같은 뭔가 꿈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전혀 그 길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꿈을 포기하셨나?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인간은 때로 자기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피아노를 사주기 약속을 했지만 어느 날 정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피아노를 사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또 때로는 잊어버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잊지도 않았고 해주실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세가를 통해 공부할 때도 늘 얘기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한 20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바라보면 배반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역사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네, 들어서부터 이 인간을 쓸어버리겠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속상하고 그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그만큼 인간이 너무나 죄악된 길로 가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어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강력하다. 부모들이 왜 자식을 포기할 수 없죠? 자식의 살인자가 되어도 자식이 잘못하고 돌아와도 왜 부모는 그를 숨겨주고 그를 살리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중간에 마귀의 어떤 괴계가 있고 나의 잘못으로 무언가가 좌절되는 것 같고 상황적으로 잘 아부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연될 수도 있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에 꿈을 꾸셨습니까? 혹은 근래에 내 인생에 이런 모습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의하는 꿈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친정어머니요. 엄마의 그 수납바람에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피아노로 대학을 가라 해가지고 이제 교수를 딱 붙여주면서 이제 전공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쳤던 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대학을 가야겠구나.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학교 전교 100일장을 나갔는데 그냥 대충 그렸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아, 역시 나는 이제 피아노가 아니야. 나는 그림이야. 그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림을 6년을 그렸어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역시 이제 그림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의상학과를 갔어요. 그 의상학과를 다니다가 중간에 내가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가죽 디자인 한 1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헌신자의 아내가 돼서 살다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왔어요. 제가 사실 신학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왜 난 쓸데없이 우상을 보내가지고 무슨 재단을 하고 옷을 만들고 뭐 에덴드레스 꼬매고 밤을 날밤을 새가지고 하등 쓸모없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피아노를 치게 하셨을까? 왜 나를 그림을 그리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돌고 돌아왔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차라리 좀 인문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할 때 책도 좀 많이 읽고 미리미리 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지내놓고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피아노를 배웠던 것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3, 4년을 피아노 반주를 했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낙과 기쁨이 되었고 또 그 그림 때문에 또 책을 쓰면서 그림도 같이 그려서 출판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헌신한 이후로 20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이 있는 동안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저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고 그때는 돌아가는 굽이굽이 길처럼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년이 너의 고난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기가 떠먹혔어요. 제가 그때 한 40 조금 넘었는데 아니 인생 40을 살았는데 20이 고난이면 도대체 난 뭘 하고 사는 거야? 그럼 난 다닐 거 가지고 하나님 나를 뭐를 쓰실 거예요? 기운도 빠지고 나 기억력도 없었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20년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책을 쓰는데 자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냥 앉아서 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책이 한 권 뚝 나와요. 사람들은 뭐 수고하셨다고 하지만 수고하기 그냥 앉아서 친 거예요. 그냥 지난 날을 기억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원리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그냥 다 나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의 구비구비가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의 생활도 내가 또 다른 구비를 지나가고 있다.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베스트 플랜이 포기되지 않고 그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각 거쳐야 되는 포인트를 다 점찍고 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예술과 같아요. 하나만 알아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음악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모든 어떤 삶의 감각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생각에 요거 1년이면 될 걸 하나님은 왜 나를 5년을 시켰을까? 요건 3년이면 될 걸 왜 20년을 시켰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플랜에 완벽하게 있었던 거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조금 답답한 시간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와 이거 너무 지루하다. 기다리는 것조차 혹은 오히려 내가 상승 곡선이 아니라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조바심이 좀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직진으로 가지 않을까? 직진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왜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 스키 타고 때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깃발 있죠? 그 깃발 다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수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깃발을 지나야지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절대로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아요. 수천 년의 시간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몇 년이에요? 길어야 90이에요. 짧으면 뭐 더 짧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이 90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길어서 잊어버릴 일 전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를 방치하고 외면할 일 전혀 없어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완벽한 선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담이 징계받을 때 아담의 눈에는 징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저는 저에게 징계가 왔을 때 혹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이꼴 꼭 징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에 혹은 고난이 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있을 때 제 눈에는 징계밖에 보이지 않아요. 눈치껏 봐도 내 눈에는 징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 나는 징계만 찾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하나님이 왜 내 다리를 걸으셨지? 이 생각만 머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들었을 때 그의 머리에 뭐가 있었겠어요? 징계밖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죄된 우리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밖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또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겼어. 또 이런 장애물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 자꾸 또 하나님이 불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대충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흔쾌하진 않아요. 씁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만 반복되면 우리의 그런 마음은 약간의 빈정거림.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훈련 없이, 나를 고난 없이 쉽게 가실 리가 없지. 이 마음에는 뭐가 담겨있는지 아세요? 빈정거림이 있어요. 원망이 깔려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바로 아담이 징계받는 순간에 빈정거렸다면 우리가 봤을 때 네가 한 짓을 생각을 해. 이럴 만큼 괘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십니까? 그래, 언젠가는 뜻이 있겠지. 이 정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은 최고의 선이야 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인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잘 나갈 때 안 믿으셔도 돼요. 이런 걸 질문할 겨를도 없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게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조금 외로움이 왔을 때, 내게 조금 문제가 뒤틀리고 있을 때 꼭 외우세요.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반복함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끝에는 반드시 최고의 선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스스로를 외우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빈정거리는 마음으로 뭔가 또 뜻이 있겠지. 하나님들 그러시잖아. 이거랑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선을 준비하셨어라고 하는 확신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외치시기 바라요. 죽음의 끝에 온 선물이 뭐였죠? 죽음의 끝에 온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 자신이 오셔서 죽음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것은 무엇이에요? 인생의 최악의 것은 상식적으로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최악의 고통과 아픔의 끝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것을 넘치게도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과 생명이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시절에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절대 우연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을 조금 망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잖아요. 망쳤다고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망쳤지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비유가 있어요. 아이가 우유를 이렇게 엎었어요. 늘어요. 근데 아빠가 그 우유를 손으로 이렇게 하더니 하얀 양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죠. 엎어진 우유지만 그걸로 양을 만들어내는 아빠의 손질처럼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저지를 해서 엎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또다시 나의 길을 바꿔서 그것조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살아왔던 히스토리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을 때 상식적으로 그것은 사실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는 부분이고 자타공인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기 때문에, 그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부정적이고 그것 자체는 상처이고 그것 자체는 고난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하고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나를 만들었다. 때문에 나의 과거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기 바라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재는 여러분의 내일의 과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의 지난 과거도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 여러분의 과거가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베스트가 아니라 대충 아무거나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 왜 즐거운 크리스마스? 죽음을 넘는 하나님 자신, 그 죽음을 이기고도 남는 그 대가를 스스로가 지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시고 최악의 증거를 해서 최상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준비되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인생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스트를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상징적인 의미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내 인생이 살아있군요. 하나님 내 꿈이 아직 살아있군요. 하나님한테 궁금하게 해주세요. 내가 바라보는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베스트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내 인생의 승리를 증명해내는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불신어린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나를 방치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일 아니죠? 그렇다면 기대할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의 때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들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천국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죠. 단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고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다시 고백합니다. 실망할 때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증거이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나도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하루, 확신 있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최상으로 사랑하고 최상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자신감으로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절대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차상의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